오늘 함께 뵐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496페이지 사무엘하 19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건강 허락하시고 한 교회에 와서 함께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 이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판 깊이 새기기 원합니다. 우리가 참 많은 주의 말씀을 듣지만 성도답게 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때로는 사람의 방법, 나에게 더 유익이 있는 방법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왔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성도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가정에서나 우리의 일터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성도임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섰습니다. 약속된 주의 말씀을 잘 증거하는 입술 되게 도와주옵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입술 되게 하셔서 듣는 이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삶을 움직일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이 되길 소망하며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직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셔서 인간적인 생각과 번잡하고 번잡한 그런 마음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마음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치는 모든 순간까지 우리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길 믿사하며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가 유한재님의 시집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한 30년 전인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전에 제가 잠깐 읽었던 시집인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이분의 시가 떠올라서 어느 한 부분을 제가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시집은 굉장히 긴데요. 제가 어느 한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질환지교를 꿈꾸며 지초와 난초가 서로 어울려져 있는 모습을 보고 서로 우유좋게 사는 친구의 모습을 비유하는 모습입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허물없이 찾아가 차 한잔 마시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입은 옷을 갈아입지 않고 김치 냄새가 좀 나더라도 흉보지 않을 친구가 우리 집 가까이 살았으면 좋겠다. 비 오는 오후나 눈 내리는 밤에도 고무신 끌고 찾아가도 좋은 친구. 밤 늦도록 공허한 마음도 마음 놓고 열어 보일 수 있는 악이 없는 남의 얘기를 주고받고 나서도 말이 날까 걱정되지 않는 친구가. 우리는 푼돈을 벌기 위해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을 것이며 천년을 늙어도 항상 가락을 지니는 오동나무처럼 일생을 춥게 살아도 향기를 팔지 않는 매화처럼 자유로운 제 모습을 잃지 않고 살고자 했으며 서로 격려하리라. 나 또한 더러 그의 눈에 눈곱이 끼었더라도 이 사이에 고춧가루가 끼었다 해도 그의 순료됨이나 그의 신사다움을 의심하지 않으며 오히려 인간적인 온유함을 느끼게 될 거다. 눈빛이 흐리고 시력이 어두워질수록 서로를 살펴주는 불빛이 되어주리라. 그러다가 어느 날이 호련히 오더라도 축복처럼 웨딩드레스처럼 수의를 입게 되리라. 같은 날 또는 다른 날이라도 세월이 흐르거든 묻힌 자리에서 더 고운 품종의 질환이 돋아 피어 맑고 높은 향기로 다시 만나지리라. 네, 유한진님의 질환지교를 꿈꾸며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이 시가 왜 갑자기 생각이 났냐면은 옷에 김치 냄새가 좀 풍겨도 흉보지 않고 내 이 사이에 고춧가루가 끼어도 서로 흉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줄 수 있는 마음에 있는
응어리를 또 누구에 대한 원망 불평을 얘기해도 밖으로 새나갈까 걱정되지 않는 친구. 저도 인생을 그렇게 많이 산 건 아니지만 살아보다 보니까 어떤 스펙이나 능력 혹은 재물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마음을 터놓고 함께 할 수 있는 진짜 친구가 몇 명이나 있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결국 사람만 남게 되더라. 저도 그런 결론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다윗,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했던 압살롬의 죽음으로 그의 반역이 다 끝나고 이제 사람들이 다시 도망갔던 다윗과 그의 신하들을 왕궁으로 다시 오라고, 다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하면서 일어나게 되는 해프닝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다 읽지 않았지만 오늘 말씀은 압살롬의 쿠데타가 죽음으로 허무하게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을 다시 왕으로 추대하여 왕과 그의 신하들을 다시 왕궁으로 돌아라고 유다인들이 먼저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사이에 다윗이 피난을 가게 되면서 누가 충신이고 누가 간신이었는지 구분이 되게 됩니다. 우리도 흔히 위기를 만나봐야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게 된다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다윗도 이 압살롬이 일으킨 쿠데타 사건에 정말 다윗을 위한 충신과 간신을 구분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왕의 환심을 사려는 정치적인 긴장감이 여전히 보입니다. 우리 영호남의 갈등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갈등이 굉장히 심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남유다는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죠. 우리 지파에서 왕이 났는데 이번 일로 왕이 도망갔으니까 다시 왕을 초대하자라고 유다 지파에서 먼저 힘을 써가지고 왕을 모시러 요단강 나루소까지 날아갑니다. 근데 이 일을 보고 화가 난 사람, 화를 내요. 누가?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 화를 내요. 니네가 뭔데 우리를 빼놓고 니네만 왕한테 잘 보이려고 니네만 왕을 초청하려고 하냐면서 이스라엘 지파가 화를 냅니다. 결국 왕에게 잘 보여서 환심을 사기 위해서 왜 니네 유다 지파만 이 일에 참견하고 우리는 쏙 빼놓고 일을 진행하느냐? 불만을 토하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9장에 쭉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압살롬이 죽고 난 이후 다윗이 그 아들 때문에 울며 슬퍼했었지만 요압 장군이 다윗을 협박하다시피 그만 좀 우세요 왕이시여. 차라리 우리가 죽어버리고 당신의 아들이 살았으면 왕은 더 기뻐하겠습니까? 왜 힘들게 전쟁에서 이긴 군사들 사기가 떨어지게 왜 계속 울고만 있습니까? 왕은 이제 다시 왕으로서 체면을 지키십시오. 요압이 다윗에게 더 이상 죽은 아들 압살롬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고 어쩌면 협박하듯이 얘기를 해가지고 다윗이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왕위로 올라서게 됩니다. 자, 16절부터 20절 말씀 보면 시므야 베냐민 지파의 항복이라고 제가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자, 오늘 읽지 않았지만 19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16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임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레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 17절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10어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 다윗한테 돌을 던지며 욕했던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시므예요. 시므가 누구였냐면 바로 사울의 아주 가까운 친척이었죠. 다윗 너만 아니었으면 우리 집안이 흥왕했을 건데 다윗 너만 아니었으면 나도 권력을 얻고 정치적으로 한자리 해 먹었을 건데 네가 왕이 되는 바람에 사울 왕이 죽어서 내 집안이 몰락했다. 다윗을 향하여 저주하고 화를 품고 있던 시므이가 쫓아가면서 다윗을 저주하고 욕하고 돌로 던지면서 다윗을 굉장히 모욕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다시 왕으로 궁으로 황공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 시므이가 자기 집안 베냐민 사람과 함께 다윗 앞에 엎드려서 먼저 그를 만나러 오는데 그냥 온 게 아니고 17절 말씀에 보면 베냐민 사람 1000명과 함께 사울 집안 사람을 데리고 와서 요단강 나루토까지 가가지고 건너서 돌아오는 다윗을 환대합니다. 베냐민 사람 1000명은 뭘까요? 여러분,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베냐민 사람 1000명은 사울 집안에, 어쩌면 시므인 집안의 사병이나 얘기를 해요. 왕 말고도 병사를 길러서 훈련시켜서 어마어마한 권력과 힘을 갖고 있던 이 사람이 다윗 왕 앞에 나와서 부복함을 통해서 성경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시므이를 살려줌을 통해서 어쩌면 베냐민 지파, 사울 집안에서 다윗에게 욕을 가할 수 있는, 다윗에게 공격을 가할 수 있었던 잠재적인 세력들이 다윗 앞에 나와서 그 앞에 부복하는 이 사건이 통해서 다윗은 내부의 적을 그의 성품을 통해서 다 걸러낼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므이와 베냐민 지파의 항복이라고 한번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21절부터 23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므이와 베냐민 잔존 세력을 용사는 다윗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야,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물며 저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겠냐? 쟤라면 날 욕할 수 있다. 이 모든 걸 다윗은 다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리신 벌이다. 죄값이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죽이지 않고. 결국 이 사건 때문에 시므이를 살려준 사건으로 인하여서 다윗은 숨겨져 있던 다윗을 대항하고 있던 베냐민 지파의 잠존 세력까지 다 그 앞에 굴복하게 됨을 통해서 나중에 큰 화를 면하게 됩니다. 24절부터 30절 말씀 보면 무미보셋과 시바의 갈등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바는 누구냐면은 사울 집안을 돕고 있던 사울 집안의 종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시바는 다윗이 도망갈 때 다윗에게 그가 필요한 여러 가지 물질을 주고 무미보셋은 왕의 아들 압살롬에게 붙었습니다. 이간질하고 다윗으로부터 그래? 그러면 사울 집안의 땅을 네가 다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고 다윗은 떠나가고 이 시바라는 종은 무미보셋을 속이고 사울 집안의 땅을 독식하게 됩니다. 다윗이 돌아올 때 이 무미보셋이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더럽게 빠지지 않고 그대로 입은 상태에서 다윗이 오기만을 학수고대하면서 그가 왔을 때 그를 만나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미보셋, 왜 너는 내가 피난 갈 때 나를 따라오지 않았느냐? 무미보셋이 그때 얘기를 합니다. 내 종 시바가 나를 속이고 왕께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나는 절름발이입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시바에게 속았다는 얘기. 다윗도 시바가 거짓으로 결국 이간질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나중에 성경을 보면은 다윗이 이 사실을 다 알게 되었다면 시바에게 줬던 베냐민 지파 사울의 땅을 다 그의 아들 손자죠. 무미보셋 다 줘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을 무미보셋과 시바가 함께 나누어 가져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시바가 그렇게 다윗이 도망갈 때 필요한 물질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 공로 때문인가? 정확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결국 시바는 무미보셋을 속이고 다윗의 환심을 사려고 했다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게 됩니다. 31절부터 39절 보면은 길르앗 사람, 나이 90 이상 된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90이 80인가 될 거예요.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나이가 80세가 되어서 길르앗에 있는 큰 부자인데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 그를 도왔던 사람이어서 다윗이 그를 선대하려고 할 때 왕이시여 나는 늙고 내 고향에서 죽기를 원합니다. 원하시면 여기 왕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내가 추천하니까 그 사람을 데리고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40절부터 39절 말씀을 보면 정권을 잡아 아첨하려는
유다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의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잠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42절, 43절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이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몫을 가졌으니 10지파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유다 지파는 같은 종친이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다윗을 왕으로 모셨을 뿐이다. 이스라엘 사람이 화가 난 거야. 야, 너네는 한 지파지 우리는 10지파야. 이스라엘 10지파. 우리가 더 힘이 있는데 왜 너네는 이 사실을 왕을 모셔오는 이 일을 우리만 쏙 빼놓고 너네만 하냐? 지금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다윗이라면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가 싸우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겠나요? 정말 다윗을 아끼고 사랑해 사는 사람들의 행동일까요? 어떻게든 정권에 아첨해가지고 한 자리 잡으려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보이나요? 아마 전자는 아니고 후자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오늘 19장의 내용은 위기 때 조롱과 저주를 참은 다윗 앞에 엎드린 잔존 위험 세력 시므이와 베냐민 지파의 사병이 먼저 다윗 앞에 나와서 부복하고 그를 왕으로 모셔오는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험한 사건을 통해서 누가 정말 충신이었는지 누가 간신이었는지 다윗은 구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위기 때에 길앗에서 그를 도왔던 바르실레라는 사람에 대해서 다윗은 잊지 않고 그를 왕궁으로 함께 데려가려고 했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어쩌면 다윗이 도망갈 때 분노를 참지 못했더라면 내 옆에는 칼을 찬 군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명령만 하면 자기를 저주하고 돌을 던지는 시므이를 당장 목을 벨 수 있었지만 다윗은 모든 걸 다 인내하고 참고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다윗이 분노를 삭힌 까닭에 나중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잔존 세력이었던 베냐민 지파와 그 사병들이 다 다윗 앞에 먼저 나와서 엎드려 부복하고 그를 왕으로 모시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 용납과 용서가 더 큰 화를 면하게 되었던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모으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원수 한 명을 만들게 되면 그 원수에 의해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집안이 풍비박산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은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조금은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아예 쳐내고 아예 모지게 대할 때 그 사람의 마음에 악의를 품게 되면 여러분 그 악의가 결국은 내 원수가 되어서 비수가 되어 나를 찌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 경험하고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다못해 어린아이들이 친구를 사귈 때에도 적당한 선을 유지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친구와 거리를 두면 상관없는데 나 너랑 절교할 거야. 나 너 싫어. 대놓고 상대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태도를 보이게 되면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더 분이 나고 화가 나니까 어린아이들 보면 더 놀리고 신발 숨기고 저희 때는 앞정을 의자에 놓고 막 그런 못된 장난도 하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도 그러지 않을까요? 다윗이 만약 시므이를 용서하지 않았더라면은 베냐민 지파에서 다윗을 반대했던 잔존 세력, 오늘 성경에서는 무장 세력 1000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다윗을 공격하는 세력이 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화는 났지만 분이 났었지만 다윗은 이 모든 걸 자신의 죄라고 다 이해하고 용납함을 통해서 훗날 시므이와 다윗을 치려고 했던 잔존 세력 모두가 다윗 앞에 복종하고 부복하는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원수는 만들지 맙시다.
특히 우리가 성도라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내 이익 때문에, 나 때문에 서로하고 한맺히고 가슴 아픈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여러분 인생을 잘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설교하는 목사예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내 이익 때문에 누군가를 가슴 아프게 하고 누군가를 서러하게 만들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나에게 대해서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러지 맙시다. 아무리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과 내가 큰 유익을 얻는다 해도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면서 남에게 손해를 끼치면서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이익을 얻을 생각이랑 하지 맙시다. 우리 성도라면 내가 이 이익 앞에서, 이 유익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내가 이 사건을, 이 유익을 얻음을 통해 저 사람이 아파하고 슬퍼한다면 과감히 포기합시다. 그럼 그게 성도답고 멋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다윗은 용납하고 용서함을 통해 큰 화를 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쿠데타를 피해서 도망가는 와중에 누가 진짜 충신이고 누가 간신인지를 구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이 있어요. 충신, 헌신, 몸을 바친다는 얘기요. 간신, 헌설, 뭔 말이에요? 혀를 바친다는 얘기예요. 충신은 몸을 바쳐서 행동으로 자신이 의리와 왕에 대한, 자기 윗사람을 대한 의리를 지켜서 보입니다. 그러나 간신은 뭘 바친다고요? 헌설, 혀를 바쳐서 말만, 아첨만 해서 자신이 충신이 아니란 것을 보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다양한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인간관계가 분명하게 가려집니다. 저도 과거에는 이제 누가 그래요? 이제 친구 좋아할 나이는 지나지 않았냐고. 예? 수많은 친구들이 좋았고, 친구들 비유 맞추려고, 시간 약속 지키려고,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려고 내게 있는 무언가를 좀 손해보면서. 그러나 우리는 인간관계에 여러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누가 정말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고 누가 나에게 멀어져야 할 사람인지에 대해서 구별이 되게 됩니다. 앞에는 저도 미련할 정도로 사람 좋아하고 내 거 포기하면서 남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내가 기책하면서 저를 정말 아끼는 선배가 저에게 그런 충고를 해줬습니다. 차 목사, 나이 40 넘어가지고 너에게 연락하며 다가오는 사람들은 다 뭔가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너에게 다가오는 거라고. 그 사람한테 네 인생 소모하지 말라고. 그냥 잠깐 왔다가 점만 찍고 가는 인생이니까 그렇게 다가오는 사람들한테 너무 네 마음고생 하지 말라고. 그 얘기는 명언이죠. 여러분, 정말 나를 아끼고 좋아하는 사람은 평상시에 혹은 어떤 일이 있을 때 생각날 때 전화하고 연락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가 꼭 중요한 게 아니지만 나이 40 넘어서 나에게 연락하고 다가오는 사람은 다 어떤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다가오는 사람이 100%입니다. 99%? 그러면서 우리는 누가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사람인지, 누가 적당히 거리를 둬야 하는 사람인지 우리는 쉽게 구별하게 됩니다. 위기가 돼 보니까, 어떤 사건이 생겨 보니까 정말 나에게 중요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구별이 된다는 얘기예요. 다윗도 아마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갔던 피난길에서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나에게 붙어있던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충신이 아니고 누구는 이렇게, 누구는 저렇게 왕이 다시 왕의 자리로 간다고 하니까 유다 지파 사람하고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다 자기 이익과 유익 때문에 움직이는구나. 그러나 위기가 돼 보니까 이런 사람들 끝까지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도 있었구나 하면서 누가 정말 나에게 귀중한 사람이고 누가 나에게 아첨하는 간신인지 다윗은 구분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과거 2000년, 3000년 전에 써진 책입니다. 중요한 건 이 성경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성경의 수많은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실수, 이러한 환경을 극복하고 일어났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배역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벌써 드론을 띄워서 택시화하고 초반도체, 엄청나게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류는 점점 더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초전도체요. 여러분, 그런데 안 바뀌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에요. 아무리 살기 좋게 편하게 인류가 좋게 발전한다 해도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지만 우리 인류는 점점 더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경고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사건, 사고, 슬픈 일, 좋은 일, 기쁜 일, 또 화나는 일, 황당하게 당한 일, 뒤통수 맞은 일, 많은 걸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에서 남는 건 결국 사람입니다. 어려움 당하면서 누가 나에게 끝까지 뒤를 봐주고 힘주고 자기도 어려운 가운데 나를 힘주고 도와주는 사람인지, 나를 정말 아끼는 사람인지, 누가 겉으로만 친구이고 친한 척하면서 자기 유익 때문에 나와 옆에 붙어있는 사람인지, 우리는 이런 인생의 많은 우여곡절 끝에 누가 중요한 사람인지, 누가 나와 멀어져야 할 사람인지 구별을 하게 됩니다. 제가 설교 초반부터 질환지교를 꿈꾸며 이 시를 가지고 온 건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갑자기 생각났던 게 그 대목, 김치찌개 냄새가 옷에 배어도 내 이에 고춧가루가 끼어도 흠보지 않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밤늦게 속상해서 남 흉보면서 한풀이 하듯이 얘기하더라도 이게 또 다른 사람 귀에 넘어갈까 두렵지 않은 그런 친구, 천년을 사는 오동나무처럼 가락을 품고 있고 매운 겨울에 피어나도 향기를 팔지 않는 매화처럼 지조있게 격식있게 그리고 풍류를 알며 그런 친구로 지내고 싶다. 이 유한일 씨의 시가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결국 우리 인생에 다른 것보다 사람이 낫는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보면은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다 모여요. 그럼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야 된다,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사명에 대해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어렵다, 뭔 말이야, 이해를 못하겠어 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해요. 너희가 나를 쫓은 까닭은 기적을 보고 쫓아온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니네가 장장 필요한 것을 얻었기 때문에 날 쫓아온 것이지 니네가 요구하고 원하는 것이 나오지 않으니까 니네가 나를 버리고 떠나간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물어봐요. 니네도 나를 떠나가려느냐? 니네도 갈래?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얘기를 해요. 물론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이해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메시아야, 정권을 잡고 일어설 때 우리가 양 옆에서 최측근으로 우리도 정권에 올라갈 거야. 이때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마음을 품고 예수님만 쫓아다니고 있었어요. 자, 내 이익이 있으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 또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좋은 인상을 풍기면서 내 옆에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이정재 씨가 나와서 하는 광고 중에 아마 금융 광고인지 아니면 보험사 광고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글귀가 나오더라고요. 첫인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좋은 인상을 남기는 게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 부대에 있던 행보관이라고 부르죠. 행보관님이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야, 끝까지 아첨하면 충성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이에요? 안 들키고 끝까지 아첨하면 충성이 되는데 그 아첨이 아부하는 것이 중간에 끊기면 가짜였구나 드러난대요.
이왕 아부할 거 끝까지 해라. 이게 그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 나오가 정확히 이런 얘기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맞아요. 아부하는 것도 끝까지 가면 충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옆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를 보면은 그 사람의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볼 수 있다 얘기를 하죠. 우리 좀 손쉬운 얘기로 결혼할 때 그 집안 부모님 형제가 뭐하냐 그 왜 물어봐요? 왜 물어봐요? 네, 중요하죠. 그 부모가 어떤 성품의 어떤 모습을 갖고 살아왔는지를 보면은 이 아이가 어떻게 커왔는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래서 교회 청년들이나 누군가가 이제 결혼을 얘기하고 결혼 예비학교 같이 그런 거 얘기할 때 상담할 때 그 얘기를 꼭 해줍니다. 여자는 결혼할 마음 있는 남자의 집에 가서 그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자가 자기 엄마에게 자기 여동생이나 누나에게 어떻게 말하고 대하는지 그 태도를 봐라. 그러면 그게 결혼 후 너한테는 행동이다. 그 얘기를 꼭 해줘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자도 많이 있죠. 묵묵자흐, 유유상종. 결국 사람은 내가 내 옆에 어떤 사람을 가까이 두고 있냐에 따라서 나라는 사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뭐 정치적으로 마음에 드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다 정치인들 욕하고 정치인들 다 자기 것만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것들 보면서 여러분 욕할 필요 없습니다. 정치인을 보면 그 나라 국민의 수준이 보인다라는 명언도 있어요. 결국 누가 뽑은 거예요? 정말 우리가 뽑은 거예요. 우리는 각자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도 만나고 저런 사람도 만나고 이런 사람을 가까이 두고 또 저런 사람을 가까이 두게 되면서 결국 남는 건 사람인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의 어떠함을 보여주는 한 지표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제 아들에게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에게 좋지 않다라고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면 빨리 그것을 버려라. 포기해라. 매 맞고 혼나는 건 창피한 게 아니다. 매 맞고 혼나는 걸 통해서 배우지 못하고 여전히 잘못된 성품과 잘못된 태도, 잘못된 행동들을 하고 있다면 배우지 못하는 너는 더 창피한 거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잘못된 것은 버리고 좋은 것만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네가 됐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저는 제 아들에게 늘 해줍니다. 그러면 다윗은 오늘 성경 본문에서 위기를 통해 자신에게 아침에 왔던 사람들, 자신에게 칼을 겨루고 숨겨왔던 사람들, 누가 끝까지 나를 아끼고 나에게 충성한 사람들이었는지에 대해서 여러 사건들을 통해 다윗은 구별하게 됩니다. 지금 제 옆에 여러분 옆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또 여러분 옆에서 멀어져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혹시 나는 그 상대에게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인지 멀리 밀쳐내고 싶은 사람인지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은 어쩌면 삶의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배워온 사람 다윗, 그는 성숙함을 얻게 되고 진정한 친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성공만 하고 실패해 본 적이 없는 사람, 자기 요구대로 무엇이든 다 이루었던 사람이 집 밖을 나가서 다른 사람과 함께 사회생활을 한다고 해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못 견딥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족 구성인들끼리 갈등을 통해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다른 사람과 협력하면서 중간점을 찾아야 되는구나. 이걸 배워야 되는데 집에서 모든 걸 다 부모가 맞춰주고 주변에서 다 맞춰주다가 사회생활하러 나갔어요. 여러분 밖에 나가면 가족처럼 나를 대해주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다 자기 이익과 자기 욕심대로. 그러니 우리는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만 하러 배우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 갈등 관계를 통해서 중간점을 찾아가고 갈등을 통해서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고 갈등을 통해서 아픔도 경험하고 좋은 것도 경험하면서 사람을 품는 방법과 사람을 밀쳐내는 방법을 배워서 적당히 선을 유지하는 걸 배우는 게
사회화하는 것입니다. 사회성이에요.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학교 보내는 것이지, 여러분, 그냥 홈스쿨을 해도 되고, 검정고시 봐서 15살, 16살 때 바로 대학 진학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왜 학교를 보냅니까? 간판? 그것보다 중요한 건 사회성을 기르기 위해서요. 내 자식을 가장 완벽하게 망치는 방법은 아이가 요구하는 대로 다 해주면 아이를 완벽하게 망쳐버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 아픔을 통해 그걸 받아들이고 용납함을 통해서 다윗이나 한 사람은 더욱 성숙하게 되고 누가 자신 옆에 있어야 진짜 충성스러운 사람인지에 대해서 구분하고 깨닫게 됩니다. 오늘께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아픔도 있고 희노애락 참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에게 정말 중요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나라에 조광지처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광지처를 버리면 벌받는다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무슨 뜻이에요? 조광지처. 술 만들 때 만드는 술밥, 술찌개미를 먹으면서 같이 생계를 유지했던 아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누가 이런 나와 붙어 있어요. 이렇게 고생하면서 함께하는 사람,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때로는 성공도 하고 때로는 실패도 하고 우울할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고 이런 인생 가운데에서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런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이 더 큰 그릇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결국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 대신에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많지 않아도 좋아요. 요즘 MZ세대들은 아주 영악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어떤 책에서 봤는데 우리는 나와 목숨을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소중한 친구 한두 명만 있으면 된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저자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MZ세대 한 작가가 쓴 책에 보면은 내가 이용해 먹을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 앞에 여러 가면을 쓰면서 그 사람에게 비유 맞춰가면서 내 이익만 뽑아내면 되니까 수많은 사람을 사귀되 종류별로 나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맞춰서 행동해라. 좀 다르죠. 생각하는 게 우리는 나를 이용하려고 내 옆에 붙어있는 사람 혹은 정말 아픔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지 구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 곁에 어떤 사람들이 지금 머물러 있습니까? 어느 정도 삶을 살아보면서 어느 정도 인생의 쓴맛도 단맛도 보신 분들은 아마 이 얘기를 잘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내 옆에 어떤 친구가 있고 어떤 사람이 내 옆에 붙어 있는지 아마 이미 통달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유와 목적이 있어 나를 찾는 사람보다 늘 내 곁을 지켜준 사람이 저와 여러분 곁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성도라면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임마누엘은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스와힐리어로 니아자부 사마.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창조자가 내 안에 계시는 그런 이게 아프리카 스와힐리어 말이거든요. 이게 노래로 나와 있어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럼 생각해 보시죠. 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 말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은 나의 어떠함을 통해서 내 상황에 따라서 나에게 가까이 오기도 하고 나를 멀리 하기도 합니다. 아픔을 통해서 다윗은 이걸 적절하게 경험했겠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대상의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이 좀 모자라다고 내가 화를 잘 낸다고 내가 좀 속물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해도 나를 멀리하고 내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많은 우여곡절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을 훈련시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성도됨을 보장하고 성도됨을 훈련시키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함께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일평생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 후배나 제 선배 교회 개척하시거나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 항상 그런 기도를 해요. 저는 교회가 빨리 부흥해서 성도 몇 명 이상 많이 생기고 어떤 부지를 사서 빨리 교회에 증축할 수 있게 그런 기도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아끼는 사람을 위해서 제가 하는 기도는 단 하나예요. 살아가면서 매 순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저는 그렇게 제 선후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는 저 또한 여러분들도 일평생 임마누엘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때로는 나를 벌하시고 나를 혼내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나를 돕고 격려하시고 위로하며 힘주시는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이 사실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